우리 옆에 분 인사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다 살아날 것입니다. 다 살아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모두는 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넉넉히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여러분, 부활은 누가 합니까? 선 목사님, 부활을 누가 해요? 우리 친구들 부활을 누가 하죠? 부활은 죽은 자가 하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마세요. 죽지 않으면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을 합니까? 죽어야 부활한다는 사실 잘 아실 거예요, 다들. 워낙 많이 들었어. 그러나 이 부활의 아침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죽어야 부활한다는 것.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이 많이 있어요. 성질도 죽여야 되고 내 자아도 때때로 죽여야 할 때가 있고,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큰 수술을 하고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안에는 지금 큰 수술을 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수술 후에 이제 6인실 병동에 갔어요. 가니까 미리 있던 그 고참 환자들이 이 텃세를 하는 거예요. 이제 신참 왔다고. 보니까 겉이 멀쩡해 보이니까 자꾸 괄세를 하는 거예요. 별로 아픈 것 같지도 않은데 막 그 세면대에서 이 치아를 양치질을 하니까 시끄럽다고 나가서 하라는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 저쪽에 하라고. 사람 다 성질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아. 그래서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다 참은 거예요. 뭐라 그래도 네.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이 나머지 미리 있던 고참 환자들이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런 수술을 했고 우리가 저렇게 괄시해도 막말을 해도 다 참고 네네 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진정으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너무 아팠는데 우리가 저기 막 그렇게 대해서 미안하다, 힘을 내라,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내 성질을 죽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살려줘요. 이게 부활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아침에 죽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죽어야 할 것,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죽어야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부활하셨지만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내가 이 고통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죽을 만큼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결국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 죽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조롱받으시고 멸시받으시고 천대받은 것은 누가 받아야 될 조롱과 멸시의 천대입니까? 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그 멸시와 그 조롱과 그 천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 내가 목마르다, 그 목마름의 고백들, 누구의 고백입니까?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서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 속에서 부르짖어야 할 그 부르짖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대신 다
부르짖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금요일 3시 이후에 완전히 죽으셨어요. 왜 죽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운명이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살아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대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가고 없고 베드로라도 찾아와서 예수님 장사 지내주면 좋을 터인데 제자들이 없어요. 어디 가고? 누가 옵니까?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 이사야의 예언된 대로 그 부자 요셉이 와서 당당하게 빌라도 앞에 예수님의 죽은 그 몸을 나에게 주시오. 내가 예수님을 장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받아다가 자기가 죽어서 장사할 그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고이 모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신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거예요.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오늘입니다. 어제가 안식일이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예수님께로 찾아갑니다. 우리 예수님 향유라도 좀 발라드려야 될 테인데 가보니까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죽은 예수님의 몸이 거기 무덤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천사가 있어요.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며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풍성히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기억나게 해요. 무엇을 기억나게 합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제자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까맣게 잊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라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자는 예수님 아닙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뭐 해야 한다고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분명히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3일 만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다 하셨으니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되겠다라고 간 게 아니죠. 이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죽으신 예수님 몸을 위해서 향유를 부어드려야지 그러고 간 것 아닙니까?
부활의 아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까맣게 잊고 있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 다시 기억하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받은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세상의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저런 유혹에 빠져 살아가다가 그 분명한 말씀을 지금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 부활의 아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려내십시오. 다시 기억하십시오. 기억 속에 죽은 말씀을 다시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경 66권의 말씀이 감옥 같은 어두움에 둘러싸여 있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다시 무덤에서 꺼내야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책이 캄캄한 가방 속에 몇 달간 지금 들어있다면 그 성경 말씀 무덤에서 꺼내서 살려내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빛을 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펴서 읽어야 되는데 탁 접혀져서 지난 몇 달간 테이블 위에, 자동차 트렁크에, 책꽂이에 이렇게 꽂혀 있다면 지금 이 말씀이 무덤에 있는 거예요. 무덤에, 캄캄한 무덤에 있는 거예요. 다시 꺼내서 읽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죽어있는 말씀 다시 살리세요. 부활의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요청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살아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봐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뭐하다고요? 살아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죽어 있으면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으면 오늘 여인들처럼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는 그런 어리석음을 어리석음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상심한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말씀을 인하여 새 힘을 얻고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새 소망과 새 희망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험하는 이 코로나19라는 큰 이 사건 속에서 많은 학자들과 또 전문가들과 또 지혜자들이 여러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예측은 앞으로 많은 것들이 변할 거란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것, 정치적인 것, 문화적인 것, 종교적인 것, 많은 것들 이런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저는 상세하지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 있어요. 다시 죽은 것을 살려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아까 먼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살려내야 돼요. 코로나19 속에 시간들이 과거보다는 좀 많지 않습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서 다시 잘 읽으세요. 잘 읽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하나하나 담아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리는 것.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있습니까?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 살려야 될 것이 있어요. 천국의 모습을 살려야 되고 사랑의 모습을 살려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게 복되게 다시 살아나야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2m 이상 떨어지세요. 마스크 끼고. 근데 유일하게 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서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하지 않아요. 많은 나라들이 2m 간격 안 띄면 어떤 나라들은 막 벌금을 엄청나게 매기기도 하고 또 막 잡아가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가정에서는 그거 안 지켜도 돼요. 부부 사이에, 자녀 사이에 2m 거리 띄우라고 얘기하는 나라 있어요,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정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지금 아이들 학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어머니와 또 식사 시간도 많아지고 서로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가정이 소중한다는 것을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한번 우리 가족들과 있을 건데 한 번 더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가족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마지막까지 홀로 계신 분들은 여러분 마지막 가족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가족으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위로함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만드시기 전에 가정을 먼저 만드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 예배하게 하셨어요. 부활의 이 아침에 여러분의 죽은 가정 예배를 다시 살리셔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여기에 그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동쪽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은 뭐예요? 집이요, 집, 가정. 이 유목민이라 우리처럼 벽돌집, 뭐 슬라브집 아니고 초가집 아니고 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천막. 그게 집이에요. 자기의 집을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뭘 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정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고 그 가정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셨어요. 코로나19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성도의 풍성한 교제가 있는 예배당 공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가정에 모여서 가정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신장로님 얘기한 대로, 오늘 기도한 대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 하나는 가정 예배를 살리십시오. 가정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 예배의 제단을 다시 살리시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전대원 집사님 그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 성도들 가정 예배 사진을 우리 전수사님 보고 좀 모아서 준비를 했는데 이 가정 외에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받.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으로, 복된 가정으로 날마다 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또 살아나야 합니까?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야 합니다. 가정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 여러분 절실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가족들만 계속 만나니까, 특히 남자분들도 직장 생활을 해서 덜하지만 우리 아내분이나 뭐 저 같은 경우 가족들만 계속 만나니까 지겨워져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새가족도 보고 싶고 헌가족도 보고 싶고 장로님도 보고 싶고 권사님도 보고 싶고 안주집사님도 보고 싶고 집사님도 보고 싶고 다 보고 싶은 거예요. 찬양대 찬양도 우리 교회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 뭐 좋은 일만 있습니까? 때때로 미워하고 싸우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그걸 못하니 여러분 그 허전함과 아쉬움,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니 이 가슴 속에 뭔가 하나 쑥 빠진 것 같은 것 저만 느끼고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역사하셔서 이 코로나19를 반드시 물리치시고 우리의 일상과 공동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모임으로 허락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에 그때는 이전과 더 새로운 마음으로 과거의 모든 것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성화교회가 거룩하게 회복되어 서가는 은혜가 있으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살아나야 합니까? 살아나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어려운 경제도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나야죠. 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도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여러 가지로 우리 청년들, 제가 주중에 청년들 보니 기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좀 있어요. 그 청년들의 죽은 기가 어떻게 돼야 돼요? 주님 은혜로 다시 살아나야 돼요. 청년들은 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 죽어 있다면 살아나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이 다 사라지고 일상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여호수아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라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딱 가보니 그 땅이 텅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7 족속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 족속을 쫓아내시고 너희들에게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그러면서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앞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야 가나안 일곱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실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또 내자가 붙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 부활의 아침에 강조하지 아세요? 죽은 하나님, 이름뿐인 하나님 믿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름뿐인 아무런 능력도 바라지 못하는 죽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은 그냥 무덤에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은 무덤에 계시고 제가 살아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은 무덤에 가두고 자기가 살아 역사하면서 가나안 일곱 족속을 쫓아내기를 기대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무덤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그 무덤을 떨쳐버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루터가 종교개혁 95개 조항을 딱 게시하고 나니까 난리가 난 거야. 특히 로마 교황청에서 루터 잡아 죽여야 된다. 그래서 호출을 하지 않습니까? 와라. 맨날 몇 시에. 그 호출을 받고 간 대부분의 종교개혁자들은 고문당하고 죽었어요. 그 알기 때문에 루터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서 가나마나 할 때에 아내가 딱 나타나지 않습니까? 아내가 뭘 입고 나타납니까? 상복을 입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루터가 아니 웬 상복이요? 누가 죽었어?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무슨 불경건스러운 하나님이 죽다니. 루터가 이야기합니다. 아내가 뭐라 합니까? 지금 당신이 로마 교황청의 그 부름 죽음의 자리에서 거기 가는 것을 놓고 근심하며 고민하며 힘들어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복을 입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금 죽었습니다. 그 순간은 루터에게는 죽은 하나님이에요. 죽은 하나님. 거기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어서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옵소서 하고 로마 교황청에 가서 당당하게 성경의 가치관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계십니까? 구체적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의 모든 상황 어렵고 힘든 상황, 코로나로 인한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몰아내시고 부활의 역사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부활의 아침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그냥 나락에 주저앉게 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갖고 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